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 두 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평생 견지하며 살았던 삶의 자세. 바울이 어떤 삶의 자세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연후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역사, 그것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흔적, 그분이 뭘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온전하게 자기는 늘 이루기를 힘쓰면서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든 경주를 이루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달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경험해보고 저런 부분도 한번 경험해보고 조금 힘들면 앉아서 쉬었다가 차 한 잔 마시고 혹은 좀 그곳에서 눌러 앉아 있다가 또 실증 나면 다른 곳으로 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부담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었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종교성이냐, 바울 사도의 어떤 인성이 그와 같아서 누구보다도 다른 아주 훌륭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19절에서 보면 또 잘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요. 이것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노력하고 그저 어제 못한 것을 오늘 좀 더 힘쓰고 애써서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의 훌륭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살든지 죽든지라는 모든 그 어휘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모든 일, 사람 하여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일이 살든지 죽든지 이루고자 원하는 그 일이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그 중심 사상이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정말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어야 하거늘,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중심 요절인 21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닐진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제 경계의 선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 육신이 사는 것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늘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드리고 또 살아주거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늘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사망에 얽매여 있는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살던 육신의 삶, 영적인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뒤집어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삶, 너무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어. 그런데 사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밥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채근하는지 모릅니다. 물을 조금만 마시지 않아도 막 근육이 그때부터 피곤을 느끼고 물의 양이 줄어들수록 우리 활동 간격이 줄어들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이루면 안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이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항상 사망의 얽매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의 얽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그 끝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은 그저 육신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회방되지 아니할 정도로 그 요구에 따를 뿐이지 육신의 왕성한 요구를 따르게 되면 그는 결코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쾌락을 쫓고 육신은 항상 즐거움을 쫓죠. 또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 영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되죠. 육신이 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식을 할 때 육신을 이제 죽이는 일이죠. 육신을 연단시키는 일이죠. 금식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까지 금식하면 너무 힘이 들지만 그 기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너무 편안해져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번거롭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불러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그 해결하는 그 일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은 없을 거야. 천국에 가면 아마 화장실은 없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 막 용면을 보느라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산물들로 인하여 오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다고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육신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육신의 주제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주제로 살죠. 그 몸의 형체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입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었거든요. 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 중심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신의 흔적이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자꾸만 갈망하는 것이, 요청하는 그 갈망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바울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과 영적인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바울 같은 분도 완전히 영적인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고 원하는 대로 살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끊임없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에 사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앞서 가신 우리의 그 선조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5세대 전, 6세대 전, 아니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불과 한 2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에서 예수 잘 믿었던 분을 찾기는 어려울 터이고 대충 기억에 나는 선조들 중에서 아마도 적어도 예수를 믿던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는 뵌 일이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얘야, 예수 믿어야 돼 하고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할머니란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도 살아 있을 때에는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 그 몸을 잘 통제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 그러므로 참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자기 몸을 잘 통제했던 분이지만 그 두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때로는 이쪽 요청을 듣다 보니까 이쪽 요구를 이루는데 걸림이 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또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누운 채로 복음을 물론 소극적으로 전할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몸으로 있는 것이 또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내가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낼 때 그 의지가 어디로부터 연유된 의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존재하고 나타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세다. 우리 27절 한 절 더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대하고 또한 보기를 원하노라 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와 같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